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각자는 자기 나름대로의 관심을 두는 데가 있습니다. 관심을 크게 둘수록 거기에 우리 마음이 다 가 있죠. 그것이 때로는 돈일 수도 있고, 또 직장일 수도 있고, 또 남녀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또는 편안함일 수 있습니다. 그 다 좋죠. 그러나 그것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할 때, 절대자의 자리를 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섬겨야 됩니다. 돈이 좋지만 그 돈이 하느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우리는 돈을 섬겨야 돼요. 참된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임금이 되시면 그분은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거죠. 오늘의 임금이신 그리스도 왕 대축기를 맞이해서 우리 청년들 이렇게 많이 와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미사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임금이 되셔서 그분이 여러분을 섬겨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쁘게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하고 되물으셨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세계 청년대회 2027년 세계 청년대회가 서울교구에서 유치를 했고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세계 청년대회 WYD World Youth Day라는 그 날이 제정된 거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때입니다. 86년인가 8년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로마에서 한번 청년들이 모인 모습을 보고 이거 좋구나 해서 이제 대회가 이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바오로 2세를 못 봤죠? 저는 뵀어요 직접. 87년에 유학 중에 로마에서 우리 신부님들 모임이 있는데 제가 신부들이 딱 1년 만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러면 이제 신부님들 아련이 이렇게 따로 마련했는데 그때 이제 일정이 안 돼가지고 수요일마다 일반 아련이 있죠. 베드로 광장에 쫙 모여가지고 이제 펜스를 치고 하는데 교황님이 이제 앞에 지나다니면 악수하는 데가 있어요. 그 자리를 배정해줘가지고 뭐 교황님하고 악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는데 가슴이 콩닥거리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옆에 신부님들하고 무슨 나라 말로 인사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한국말로 하자. 그분이 84년도 한국 천주교회 설립 200주년 때 오셨을 때 한국어를 배워서 그래서 우리말로 미사를 지내셨어요. 강론은 물론 영어로 하셨지만. 그래서 찬미예수 이 정도의 인사는 다 하시고 또 알아들으셔요. 또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면 주목하시겠구나. 그리고서 뭐 영어로 뭐 하는 것보다 한국말로 하자. 딱 오셨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했어요. 찬미예수님 했더니 이분이 움찔하더니 코리아 그래서 예수 그랬더니 제 뺨을 싹 써듬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사진사들이 옆에 있으면서 딱딱 찍는데 보통 2방만 나와요. 근데 저는 4방이 나왔어요. 사진처럼 돈이 많이 들어가지. 그래서 싹 써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감격했죠 사실은. 그래서 그 사진을 고이 간직하고 있는데 그 손 쓰다듬은 약발이 몇십년 지나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30년 후에 제가 딱 주교가 되잖아요. 그 성인의 손에 약발이 이렇게 쓰이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보통은 이제 3년 내지 4년에 한 번씩 전 세계적으로 교황님이 초청을 하셔서
한 번은 유럽, 한 번은 유럽 바깥에 그런 대륙에서 이제 세계 청년 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2027년에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세계 대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각 나라에서 교구에서 날을 정해서 청년 미사를 지내게 되는데 과거에는 그 부활 주일 일주일 전인 성지 주일에 했습니다마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11월 24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해라. 그래서 오늘 이 미사가 생기게 된 겁니다. 청년들은 그래도 모여야 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사를 거행하게 됐고, 저도 여러분을 보니까 굉장히 기쁘고 또 주일날 오후에 여러분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친구 만나서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도 갖고 또 내일 출근하는 사람은 또 몸 이렇게 좀 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한 성당 가득 여러분 같이 와서 참 아주 마음이 흐뭇합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을 주로 길에 비유하죠. 옛날에 최의준이라는 그런 여러분 아는지 모르지만 분이 돌아간 분이죠. 아주 옛날 세대 인생은 나그네 길 하면서 구성지게 노래를 불렀고 G.O.D라고 또 그 사람도 옛날 사람이죠. 내가 가는 길이 어딘가 하면 그런 랩 같은 노래도 부르는 기억이 나는데 우리 인생은 흔히 길에 비유해요. 근데 그 길이 꽃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꽃길만 걸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꽃길이 아니에요. 아쉽게도 인생길은 잘 닦인 평평한 도로도 아니고 시원하게 쭉 뻗은 고속도로도 아닙니다. 굽이굽이 굴곡이 많고 높낮이도 고르지 못한 울퉁불퉁한 산길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그 길의 반 이상은 숨을 헐떡이고 땀을 흘리면서 힘들게 걸어 올라가야 하는 그런 오르막길입니다. 하느님을 믿는다고 해서 과연 인생의 오르막길, 슬픔, 고통의 시간이 면제되느냐? 그렇진 않죠. 아쉽게도. 하느님을 믿어도 우리 인생길에 우리 앞에 있는 험한 산, 우리 앞에 흐르는 거친 강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왜 하느님 믿느냐? 우리는 하느님이 그 인생의 오르막길, 인생길에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습니다. 힘든 산길을 갈 때 누군가가 함께 가면 덜 힘들죠. 깜깜한 밤길이라도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으면 덜 두렵습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생길을 동행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쫙 봐도 하느님은 우리를 동행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길을 동반하시면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는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또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내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이렇게 마음이 가고 같이 하려고 하지만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 잘했다 잘못하는 사람, 또 배신하는 사람 눈길을 안 주죠. 눈길을 싹 돌려버리는데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등을 돌리고 가더라도 하느님은 사랑의 눈길을 거두시지 않는 분이에요. 당신을 등 뒤고 가는 그 등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게 생각하실 분이라는 거죠. 구약성경에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 하느님은 우리가 늙고 허약해져도 결코 동행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46장 4절 다시. 너희가 늙어 가도 나는 한결같다. 너희가 백발이 되어도 나는 너희를 지고 간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안고 간다. 내가 지고 가고 내가 구해낸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젊음을 청춘을 숭상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젊고 활발하고 뭔가 건강한 사람은 대우해 주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아픈 사람, 나이 들어서 힘이 없고 생산력이 없는 사람은 제껴 넣는 그런 사회예요. 잘 산다고 하는 사회가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과거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할 때는 그러진 않았어요.
노인들을 받들고 노인들을 존경하는 거였지만 잘 산다고 하면서 돈이 좀 생기면서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늙고 병들어도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고 가고 안고 가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은 때가 찾아 당신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곁에 있게 하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분은 오늘 제1독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고, 하느님은 이런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켜서 세상 임금들의 지배자로 삼으셨다고 묵시록 1장 5절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제1독서에서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세상 마지막 날에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겁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보이지 않게 오셨지만 세상 마지막 날에는 정반대로 아주 영광스럽게 구름을 타고 오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는 예수님을 온 누리의 임금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이 다시 오실 그분께, 언젠가지만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그분께 우리가 희망을 두자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임금님이세요. 온 누리의 임금이십니다. 그러나 과거 대부분의 임금들이라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총독 빌라도처럼 높은 곳에 앉아서 힘으로 완력으로 백성들을 억누리고 다스리는 그런 임금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같은 분, 하느님처럼 높은 분이셨지만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서 인간이 되셨고 우리 곁에 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동행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모습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에서 잘 드러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는 루카복음 24장에 나와요. 여러분 그 내용 잘 아실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이른 아침에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우리 민족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분이 너무 허망하게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 보고 크게 실망하고 또 좌절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이제 다 끝났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그래도 미련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한때 가슴을 벅차게 했지만 이제는 깨어진 꿈과 희망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 그분이 이런 분이었고 그때 우리는 얼마나 좋았는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낯선 사람 하나가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나누고 있느냐.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클레오파스라는 사람이었대요. 다소 퉁명스럽게 대꾸합니다. 요 며칠 예루살렘에 머물던 사람치고 나자렛 예수에 대한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한 뉴스를 모른다는 게 말이 다 되느냐. 그런 식으로 퉁명스럽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그 나그네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쭉 늘어놓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였고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랐는데 우리 지배자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돌아가셨고, 그런데 어떤 여인들은 또 뭐 살아났다고 합디다, 뭐 그런 얘기 쭉 합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두 제자에게 성경 말씀, 이것은 구약 성경이죠. 성경 말씀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요. 성경에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보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바로 이 대목이 메시아가 고난을 겪은 다음에 영광에 이른다는 바로 그거다, 이렇게 됐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인생은 고통과는 떼어놓을 수 없다. 고통을 거쳐야 비로소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성경에 예언된 구세주도 메시아도 이런 길을 가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설명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머리가 환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어느덧 하룻길을 다 걸어서 목적지인 엠마오에 도착했어요. 나그네가 계속해서 길을 갈 기미가 보니까 제자들이 아쉬워서 붙잡습니다.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아쉬운 거죠.
나를 어둑어둑하니 계속 가시니까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그분이 계속 길 가려고 하니까 붙잡는 거야. 저희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나그네는 제자들과 함께 어느 집에 들어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빵을 나눌 때 제자들의 눈이 비로소 열려서 그 나그네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다고 그랬어요. 두 제자는 길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마음이 벅차올랐던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어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들은 기쁨에 가득 차서 발걸음을 돌립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곳이고 그들에게 좌절과 실망만 잔뜩 안겨줬던 곳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에는 그것을 등지고 도망칠 것 같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기쁨에 가득 차서 다시 고통의 땅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변화가 돼서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두 제자처럼 인생 여정에서 망가진 계획과 깨진 희망을 뒤로하고 실망과 좌절감 속에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 세상이 너무 험하고 어렵고 뭔가 가능성이 점점 나아질 가능성이 없으니까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을 겁니다.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 그들 안에서 바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제자에게 다가가셨던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 곁에 조용히 다가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안에서 때로는 이웃 사람이나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다양한 방식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볼 눈만 있으면, 우리가 신앙의 눈이 뜨이게 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미사를 통해, 무엇보다 성사를 통해서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고, 내가 모르는 사람, 이웃이든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을 가장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사입니다. 미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계신다는 거죠. 성경 말씀 안에도 계시지만 그러나 미사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계신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의 배경이 바로 미사를 암시하는 거예요. 길을 가던 중에 나타났던 나그네가 두 제자에게 성경을 뜻풀이 해주죠. 이거는 미사의 말씀 전례를 암시합니다. 엠마오의 어느 집에 도달해서 그 나그네가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주는데 이거는 미사의 성찬 전례를 뜻합니다. 루카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보면 빵을 나누었다, 빵을 떼어 나누었다. 그것은 바로 미사의 성찬 전례, 미사 내지는 성찬 전례를 뜻한다는 거죠. 어디 빵집에서 빵 사다가 빵 나누었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좀 뜻풀이를 할 필요가 있고 좀 깊이 있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똑바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미사의 말씀 전례에서 봉독되는 성경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닫힌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말씀 전례에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열리게 되면 성찬 전례 중에 영성체를 하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가까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체를 영하면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느끼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말씀 전례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조금 예열이 되면 그럼 성체를 영하면서 아 정말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실망과 좌절감을 극복하고 다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경험 체험한 사람이 꽤나 있어요. 저는 10여 년 전에 어느 교회 잡지에서 그런 모습을,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좀 약간 긴 얘기인데, 교회를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중년 40대 초반의 중년 가장이었어요. 교회를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세례를 받고 2년쯤이었는데 세례를 받을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교회에 대한 불만들이 신앙에 조금씩 눈을 뜨게 되면서 보이기 시작했다. 주위의 천주교 신자들의 모습, 공동체 불합리한 행태, 성경 말씀과는 너무 다른 교회 현실 등을 보면서 조금씩 실망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견디기가 힘들어졌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나의 인내심이 무너진 것은 어떤 신부님에게서 보이는 이해하기 힘든 모습 때문이었다.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는 천주교를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저 내 얘기네 하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막상 떠난다고 하니까 어디로 갈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막막했다. 그 순간 이럴 때일수록 하느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참으로 성령의 인도였다. 교회의 모습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느님만은 완전하신 분이니 이 문제를 놓고 하느님께 의논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다. 그래서 떠난다는 결정을 잠시 보류해 두고 주일 미사에 참여하던 어느 날 영성체를 하고 들어오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이제 내 교회의 단점을 이야기하느냐? 너를 여기까지 성장시켜준 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 교회의 단점을 너에게 보여준 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모두 내가 한 일이다. 너에게 그것을 보여준 이유는 내 교회를 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일하라는 뜻이다. 그 사람은 그 생각을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에 나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나를 부르고 계셨구나. 그런 순간에 오히려 욕하면서 떠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아닐 것이다. 그날부터 교회를 떠난다는 생각은 다 집어치우고 내가 그런 교회를 위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생각했다. 교회의 단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기 때문이다. 그것을 깨우쳐 주신 주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2012년 8월에 어느 잡지에 나온 건데 이거 스크랩 해두고 제가 가끔씩 인용을 합니다. 이 글을 읽었을 때 저도 굉장히 감동했어요. 저도 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평범한 신자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정말 대단히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맞구나. 내가 생각한 이 길이 맞고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상이 높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많은 약점과 단점, 어두운 점을 볼 겁니다. 이상이 높을수록 그런 것이 더 잘 보이게 돼 있어요. 물론 약한 점은 강하게 하고 모자란 점은 채우고 또 어두운 거는 우리가 걷어내야 되고 더러운 건 걷어내는 그런 노력을 거듭해야 됩니다. 교회는 항상 쇄신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화되어야 된다. 깨끗해져야 된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고 죄에 기울기시기 때문에 그런 눈살 찌푸리는 부정적인 모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그걸 보고 넘어지죠. 신앙이 강한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마음 아파하고 눈살 찌푸리지 하지만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께서 교회 안에 계시면서 이 교회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흠과 티가 있지만 진정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 눈에 보이는 흠과 티가 아니라 교회의 흠과 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손길을 믿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나의 미력이나 보태보자, 작은 노력을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랬듯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미사에서 그분을 가장 확실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길을 동반해 주시오. 그분을 만나면 역경 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쁨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물으실 수 있어요. 바오로 사도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을 박해하다 예수님 편으로 돌아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동족 유다인들에게 미움과 박해를 엄청 많이 당했습니다. 또 멀리까지 가서 선교하느라고 온갖 고생과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바오로 사도 서간 어디에 보면 갈라티아 서대에 보면 자기가 당한 고생 딱 늘어놓는데 한마디로 나만큼 고생한 사람 있어 나와봐. 그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굳건하게 뿌리를 살았기 때문에 역경 중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게 권고를 해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권고가 저는 여러분 각자에게 실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했듯이 필리피서 2장 14절 15절에서 말했듯이 여러분이 진정한 스타가 됐으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필리피서에서 진정한 스타가 되는 길을 알려주죠. 무슨 일이든 투덜거리거나 따지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비뚤어지고 뒤틀린 이 세대에서 허물없는 사람, 순결한 사람, 하느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소속사에 속해서 노래를 잘하고 연기를 잘해서 스타가 되는 길 그거 안 따라가도 돼요. 하느님 앞에 진정한 스타가 되는 길을 사도 바오로가 알려줬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시면 세상의 어둠을 탓하기는 쉽습니다. 그 어둠을 밝히는 작은 빛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빛이신 하느님께 우리가 굳건히 의탁하면 우리 역시 작은 빛이 될 수 있죠. 지남철이 자력이 있죠. 쇳조각은 자력이 없습니다. 그 쇳조각이 지남철이 오래 붙어 있게 되면 그 쇳조각도 자력을 지진다고 해요. 우리 자가발전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굳건히 뿌리를 둘 때 빛자체이신 그분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우리가 밝아져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서 다른 이들에게 작은 빛이라도 비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미사에서 주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각자의 자리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나는 별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취향으로 이 미사 중에 서로와 또 자신과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